오늘은 대속죄일과 아사셀 염소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 얌키퍼는 히브리력 7월 10일에 거행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였으며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먼저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준비 과정, 레위기 16장입니다. 대제사장은 7일 동안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절기를 준비합니다.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 다른 마리는 아자젤을 위한 속죄제물로 사용됩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 향로와 불씨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물로 암소와 순양을 드리고 그 피로 지성소와 성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두 번째, 속죄 과정입니다. 제사장은 2 염소를 제단 앞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한 속죄제물로 택하실지 추첨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염소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다른 염소는 아자젤을 위한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여호와의 보좌 앞에 뿌립니다. 제사장은 자신과 가족, 백성을 위해 죄를 속죄합니다. 아자젤을 위한 속죄제물 염소는 죄를 담당하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세 번째, 성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제사장은 옷을 벗고 목욕하고 다시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백성들은 금식을 풀고 절기를 축하합니다. 다음은 아사셀 염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속죄예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광야로 쫓겨나 하나님의 백성과 죄를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아사셀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아사셀의 원어적 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지만 2가지 해석이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로 아사셀을 떠나다 또는 버림받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아자브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는 죄를 담당하고 광야로 쫓겨나는 아사셀 염소의 역할과 관련된 해석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사셀 염소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죄의 전가에 있습니다. 즉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이는 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멸망에 이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사셀 염소는 마치 죄의 쓰레기통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아자젤을 2 단어 아즈와 엘의 합성어로 보는 관점입니다. 아즈는 염소 또는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은 이신 또는 이 힘들 의미합니다. 이는 아사셀이 악마 또는 악령으로 여겨지는 것과 관련된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광야를 악마의 처소로 간주하기도 했고 이교도들은 염소신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즉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염소를 악마나 악령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지역의 주요 신이었던 바알은 염소 머리를 가진 인간 형태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파수스는 악마적인 존재로 여겨졌으며 염소 머리를 가진 인간 형태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염소는 사티로스와 같은 음란하고 난폭한 존재와 연관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염소가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뱀에 대해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염소 또한 부정적이고 사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사탄 숭배자들이 뿔 달린 염소 즉 바포멧을 사탄의 주요 상징으로 여기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사셀 염소는 사탄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광야는 사탄의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쫓겨나는 것은 죄가 사탄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는 속죄의 식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죄를 담당하고 광야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부터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는 짐승에게 찢겨 죽음을 당하곤 했습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사셀 염소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이중성, 즉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대속죄일에 염소에게 전가하도록 하셔서 염소에게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즉 아사셀 염소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죄는 단순히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죄를 담당하고 광야로 쫓겨나는 것은 죄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대속죄일날 한 마리의 염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이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서 염소들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광야로 아사셀 염소를 보냄으로써 사탄을 만족해 하거나 사탄에게 일종의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인간의 죄를 빌미로 그의 합법적인 지배력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사탄의 권세는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따라서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상징하는 동시에 사탄의 권세가 사라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속죄일의 제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중을 떠나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와 같이 영문에서 쫓겨나 영문 밖, 즉 예루살렘 밖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인 심판에 넘겨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주적 왕의 자리에 복귀하셨으며 모든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리와 성령 안에서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죄악과 사탄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지